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 새생명 축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 가족 초청의 이 안식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환영을 합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이 대자연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 생명이 아주 약동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요즘 어디를 보든지 정말 우리의 이 가슴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은 이 차를 타고 같이 방문을 할 때 이 대구 시내의 이 가로수를 보면서 정말 아주 감탄을 연발합니다.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연계의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 속에 늘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모든 분들의 생애가 저 영원한 하늘 새생명 축제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번잡한 도심에서 어린 아이를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북 이산 가족이 되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극적으로 다시 상봉하는 그런 이 감격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잃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서 만날 때의 그 기쁨과 이 감격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4살쯤 됐을 때 제가 부산 위생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 안식일 오후에 다른 동료 목사님과 함께 그 남포동 시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두 식구가 이제 같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그 횡단보도를 잠시 이렇게 대기한다고 기다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모님은 이제 애들 데리고 앞에 가고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뒤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 가게를 따라 들어갔는데 한참을 이렇게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정직이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정신이 그냥 없는 가운데서 이제 이 가게 밖을 나와가지고 집사람은 저기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고 저는 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정신없이 찾았어요.
한 20여 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한참을 지나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애기 손을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이 앞에도 안 가고 뒤에도 안 오고 이렇게 중간쯤 가다가 가게를 들어간 걸 모르고 그냥 곡장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뒤에서 같이 따라오겠지 하고 이제 그냥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길을 잃고 한참을 그냥 울면서 내려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찾아가 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아이를 우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 20여 번 만에 다시 극적으로 찾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아주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잘 교훈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약 한 35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동일하게 이런 것을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을 찾아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이런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감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또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잃었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만큼 즐거운 축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성자 쉬바이츠 박사는 그의 이 사상과 삶을 한마디로 이 생명의 외경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선이냐?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무엇이 악이냐? 생명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윤리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깊은 관심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헌신적인 봉사의 행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하늘 이 새 생명의 축제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아끼시는 이 생명을 아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 속에 보면은 이런 양이 나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주인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이 길을 잃은 양처럼 가련하고 또 암담하고 이 절망적인 양은 없습니다. 그 길을 잃은 양은 혼자 스스로 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의 위험과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쓸쓸하고 무인지경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 죄인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슬퍼하며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는 죄인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나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길을 잃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잃은 양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될 것인데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벗으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른쪽 귀가 청력이 굉장히 약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의 그 기억력도 많이 잃어버렸고, 때때로 단잠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젊음의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삶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삶의 평안과 자유도 빼앗기고, 정말 삶의 희망과 용기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행복과 또 하늘나라와 또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참된 생명을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입니다.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빼앗겨버린 내 삶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 속에 이런 양은 이 지구인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진실된 그런 모습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한 잃어버린 양임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이 사랑의 목자가 있습니다.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제 하루 종일 양을 먹인 목자는 이 저녁이 되어서 양을 우리 안으로 이제 모아들이기 위해서 양을 점검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점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보면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잘 분간이 가지 않지만은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일반 사람과 목자는 다릅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에 있어서는 한 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금방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리 가운데 있는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두워져가는 산길을 찾아 나섭니다. 근심하며 혹시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사나운 짐승에 찢기지는 않았는지, 거친 숲에 뿔이 걸리지는 않았는지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온 산천을 헤매면서 양을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목자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결국 목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위험 가운데 있는 양을 찾아서 건져내어 그의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 양을 찾는 목자의 이 사랑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온 우주 가운데 잃어버린 이 지구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실물교훈 18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사랑의 이 목자의 그 애정과 헌신과 그 양을 향한 정말 뜨거운 그런 이 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림을 당한 이 세 부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그런 죄인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죄인을 대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이 탕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다시 이 아버지의 품으로 또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까? 이런 양, 이런 언전, 탕자 모두 이런 것을 찾는 이 사랑의 목자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제 발로 돌아왔습니까? 물론 제 발로 집으로 향해서 걸어왔지만은 그를 집으로 이끈 힘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집으로 이끈 그 힘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실물교훈 202페이지에 보면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집을 떠나 방황하는 양떼가 또 잃어버린 동전이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탕자가 절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착해서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에게까지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높이 소리 높여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드디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맞춰지는 이 모습은 축제로 맞춰집니다. 이런 언전을 찾았을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정말 제가 이 큰 아이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분 정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못 찾는 건 아닌가? 만나지를 못하는 건 아닌가? 평생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의 이 비유가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런 이 논쟁의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참 이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 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얼마나 아주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 또 잃어버린 건강을 찾는 것도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은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었던 양떼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1대1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10손가락 찔러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이 자녀 하나하나는 부모에게 아주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하나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쯤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65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가슴은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태로부터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키워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삶을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넓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186페이지에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 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 실물교원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사랑은 만약에 나 한 사람밖에 구원 얻을 죄인이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 한 영혼이 여기 앉아 계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축제가 벌어지지 않고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하늘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영혼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구원해낸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폴란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와중에도 그가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공장을 인수하고 또 강제 노동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양심의 깨우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벌고 유대인을 팔아넘기고 하던 그 일을 이제 그가 그만두고 이제 이 강제 이 포로 노동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100명의 그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가치와 이 온 세상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희망이 없고 버려진 그 죄인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 이슬람 신앙을 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이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알라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과거에는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늘 내 곁에 계셨는데도 저는 내 인생을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계신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새 생명 축제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 않고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끝내 찾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큰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헤어졌던 인류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 새생명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늘 새생명 그 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